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모든 신자들의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늘 오프닝에서 피아골 피정집 관련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네. 신부님도 피정집에 계셨잖아요. 벌써 이제 5년 전 얘기가 됐네요. 떠나온 지가 5년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현 담당 신부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이번에 피정집을 외적으로 잘 좀 치장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외적 치장 못지않게 또 내적 성장도 잘 키워가시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구 피아골 피정집에 많은 신자분들도 많이 함께해 주시길, 관심 가져주시길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이 시간에는 가톨릭 신자들의 심도 깊은 궁금증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궁금증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궁금증 주시거나 빵속의 빵톡 혹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신부님, 오늘도 가톨릭 신자 한 분의 궁금증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울동 성당 베드로 서현석이라고 합니다. 신부님에게 두 가지 사항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연중 제16주일이 농민주일이었는데요. 농민주일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날입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가톨릭 농민회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홍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파이팅! 네, 지난 18일 바로 농민주일이었습니다. 농민주일 언제부터 지내고 있는 건지 신부님 먼저 알려주신다면요.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횟수로 따져 보니까 벌써 35년 됐네요. 오래됐네요. 그럼요. 1986년 9월부터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소위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가 어떤 새로운 교역 질서를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에서 협정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 개방 확대, 또 농산물 서비스라든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어떤 국제 규범을 만들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협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협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듯이 대륙마다 또 자국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의견들이 대립이 되면서 쉽게 타결을 못 이뤘죠. 그랬다가 1993년에 거의 7년여에 걸쳐서 협상이 끌어졌고, 네. 그래서 93년 12월에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1995년 1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나라마다 무역 장벽을 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위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이제 철폐되는 그런 이제 협상이었기 때문에 자유무역 환경이 보장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교역이 확대된다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농촌의 현실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공산품의 수출 수입은 자유롭게 됐을지 몰라도 농수산식품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농촌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1994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을 출범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95년에 역시 이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추계 회의에서 농민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을 해 나가자 하는 취지로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지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을 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농민주일이 제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농민주일을 계기로 우리에게 농촌, 농민, 농업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주일이 농민주일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농업이라고 하는 게 뭘까? 결국은 인간과 자연이 협력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생명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의 보금자리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서 공존 공생하는 생명의 터전이자 문화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향이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 생산의 담당자이면서 땅을 가꾸고 지키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생명의 일꾼들이죠. 하느님 창조 질서에 순응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생산하는 말 그대로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민주의를 계기로 도시와 농촌이 연대하고 상생하면서 생명 농업을 실천을 하고 또 생명 농산물을 거래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농산물로 생명 밥상을 차리는 그런 생명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요. 다시 한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 함께 해보면서 신부님 왜 우리농 매장에 가면 가톨릭 농민회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품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가톨릭 농민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가톨릭 농민회는 이제 농촌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제도적으로 또 이런 주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례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부터 이미 창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 옛날부터요. 1966년에 창립이 됐으니까요. 네. 1966년 10월에 이미 가톨릭 농민회가 창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농민 스스로 혹은 필요하다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깨어 일어나서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가톨릭 농민회가 창립이 된 거죠. 과거 이제 군부 독재 시대에는 농민을 억압하는 온갖 구조학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구조학과 싸우는데 가톨릭 농민회가 앞장선 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977년에 일명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고구마 수매를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이제 한평 가톨릭 농민회에서 이제 보상 운동으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79년에는 역시 일명 오원춘 납치 사건이라 그러는데요. 네. 예, 이건 또 안동교구 농민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역시 이제
감자 씨앗이 이제 불량이어 가지고 네. 그에 따르는 이제 피해 보상 운동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농민의 회원이었던 이 오원춘 형제가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5년에는 소몰이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외국의 농축산물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됨으로 인해서 국내 소사육 농가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항의로 소몰이 시위를 했던 거죠. 소를 다 데리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시위를 막 했던 거군요. 경운기까지 끌고 나와서 네. 이제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1986년에는 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운동도 펼쳤고 또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을 펼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농민의 권익을 실천하는 운동 또 민주화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가톨릭 농민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래에는 반생명 또 반공동체적인 물신주의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농업, 우리밀 살리기 운동, 뭐 우리 콩 살리기 운동, 귀농 운동,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뭐 도시와 농촌의 교류, 지속 가능한 농업 이런 이제 소위 생명 공동체 운동에 근래에는 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가톨릭 농민회는 스스로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무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결연을 통해서 무공해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도시인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그런 운동 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 교구에 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가 결성이 돼 있고 우리농 판매 나눔터 이제 생활 공동체 매장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당에 이런 판매 나눔터가 설치되어 있는 본당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판매처를 운영을 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민주의를 보내면서 이 농민주의 관련된 질문들 살펴봤습니다. 블루 그린라이트님 빵톡으로 회의 가는 중에 농민주의 관련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안드레아 님인가요? 잠깐 빵톡창을 보면 안드레아 님은 쌀 선수금 약정을 했습니다 하셨는데요. 신부님 맞아요. 이번 주보에 쌀 선수금 관련된 그렇습니다. 간지도 예. 있었잖아요. 예. 네. 하여튼 기회가 되면 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연대하고 상생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어떤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주제를 바꿔서 청취자들의 추가 궁금증을 살펴볼게요.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지난 6월 11일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또 장관 대주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성직자성 장관 대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신부님 소개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교황께서 로마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교를 교황청의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다는 소식은 참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아,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그렇군요.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이제 변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가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참 뜻밖의 소식이었다라고 보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할 때 교회의 특성으로 네 가지를 고백하죠.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네. 교황을 보필하는 세계 천주교회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자로 네. 아시아 주교가 임명되는 일이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아시아 주교로는 필리핀 추기경님이 네. 인류 복음화성 장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9개 성 중에
지금 겨우 아시아권 주교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유주교님이 임명되심으로 인해서 두 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참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뜻밖의 소식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뭐 교황님 역시도 어떻게 보면 로마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이시고 또 이전 교황들의 이름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교황명으로 처음 쓰시면서 현재 교황청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교황청의 이제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는 부서는 9개가 있는데요. 네. 그 9개 부서를 우리말로는 성자를 붙입니다. 한자에서. 그러니까 한자에서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살필 성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안위를 살핀다는 의미로 한자권에서는 관청을 표현하는 단어로 성자를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거룩할 성자를 하나를 덧붙여서 성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직자 성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줄여서 보통 성직자 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성직자 성은 주교를 제외하고 사제와 부제들에 대한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계 모든 사제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사제와 그런- 부제들에 네. 대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교구 소속의 성직자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중에서도 주교직 수행에 관한 업무는 주교성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주교성이 따로 네.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방금 교구 소속 사제와 부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도에 소속 사제들과 또 수도자들, 제속회, 사도 생활단에 관한 업무는 수도회 성이 또 따로 있어요. 정말 많네요. 이렇게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주교님이 성직자성 이제 장관으로 임명받으신 것은 전 세계 교구 소속의 사제와 부제들에 대한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발탁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교황청 관련 궁금증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교구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목포 산정동 순교자 기념성당을 준대성전, 준바실리카의 칭호와 품격을 부여한 소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 기뻐하셨고 이 역시도 교구의 큰 경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신부님. 우선 바실리카라고 하는 이 낯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말로는 이제 통상 대성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처음부터 이 바실리카라는 단어가 대성전을 뜻하는 고유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재판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물건을 거래하는 상거래를 위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로 했고, 그런 넓은 공간,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홀이라 그러잖아요. 네. 넓은 공간을 지닌 공공 건축물을 말하는 용어가 바실리카였다 그래요. 예전에는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 또 상거래, 집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품고 있는 건축물, 이걸 이제 바실리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하 교회에서 지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신자들이 자유롭게 이제 전례 행위를 하다가 보니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신자들의 전례 그 거행을 위해서 기존에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을 교회 성당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한 거예요. 또 이제 개조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면 아예 성당을 바실리카 양식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건축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성당 그러면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게 되는 것이고 교회 건축의 표본처럼 돼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바실리카라는 건축 양식이. 그 이후부터 이제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발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실리카 양식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장방형 바실리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가 가로보다 긴 직사각형 이걸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가 길쭉하니 앞뒤가 길쭉한 네. 네모를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장방형 양식이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형태의 양식을 정방형 이제 양식이라고 보면 장방형 양식은 후대에 우리가 교회 성당 그러면 대부분 이미지로 떠오르는 아치, 네. 뾰족한 탑 이게 이제 소위 고딕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실리카 건축 양식이 처음에 장방형 양식은 고딕 양식으로 발전을 한 것이고 정방형 양식은 돔이 있는 반구형 돔이 있고 그 돔 밑에 넓은 공간이 있는 네. 그런 비잔틴 양식으로 발전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실리카 양식 하나만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고딕과 비잔틴 양식 두 가지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건축 양식을 일컬었던 바실리카라는 용어가 후대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역사가 거듭되면서 어떤 특별한 품위를 지닌 대성전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용어가 이렇게 바뀐 거군요. 처음에는 건축 용어였는데 네.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발전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대성전만을 칭하는 호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바뀌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교회는 그 바실리카로 부르는 대성전에 일정한 전례적 특권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례적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신자들이 그 바실리카로 불리는 대성전을 순례를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대사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겠다. 전대사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의미가 신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품위 있고 특권을 지닌 대성전으로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품위와 특권을 지닌 바실리카라고 하는 이제 이 칭호는 모든 성전에 다 부여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 지역에 있는 7개 성전에만 특별히 이 바실리카라는 칭호를 줬다 그럽니다. 네. 지금도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로마 지역 이외에도 이외 지역에도 필요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성전을 바실리카라고 하는 칭호와 함께 전례적 특권을 부여했으면 하는 요청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 지역 이외에 바실리카로 칭호를 쓸 수 있고 또 특권을 줄 수 있는 대성전을 허락을 할 때는 라틴 말로 바실리카 뒤에다가 미노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노르라고 하는 라틴 말은 본래 뜻은 둘 중에서 작은, 더 작은 그런 뜻이거든요. 마이너라는 뜻이네요. 영어의 마이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직역을 하면 작을 소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소. 네. 대신학교, 소신학교 할 때 그 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통용되고 있는 라틴말 사전을 보면 바실리카 뒤에 붙어 있는 이 미노르를 소로 번역을 안 하고 준할 준자를 써서 준 대성전으로 현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준을 왜 소 바실리카로 번역을 안 하고 왜 준 바실리카, 준 대성전으로 번역을 할까 하고 준의 그 한자 의미를 더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준이라고 하는 한자를 쓸 수 있는 게 어떤 일을 막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소위 허용한다라는 그런 뜻이 이 준자에 들어 있잖아요. 뭐 네. 인준한다, 네. 비준한다, 뭐 그럴 때 그 준입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 이외에서 어떤 교구 집권자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성전에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바실리카 칭호 청원을 하면 교황청은 그걸 심사를 한 다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바실리카 미노르, 즉 준 대성전으로 허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구가 목포 산정동 순교자 기념 성당을 이제 신축을 하고 작년 11월에 교황청에 청원을 했고, 그래서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 이제 이를 받아들여서 그 원문에 보면 바실리체 미노리스, 그러니까 준 대성전의 칭호와 품격을 허용한다. 그리고 전례적 특권을 부여한다. 이런 이제 공문을 보내온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었겠네요. 사실은 이제 우리로서는 명예로운 또 전례적인 특권을 지닌 대성전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에서는 기쁜 일이고, 또 신자들의 영적인 선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이러한 그 대성전 칭호 부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외적인 명예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목포 순교자 기념 성당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포 산정동 순교자 기념 성당은 사실은 우리 교구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본당입니다. 태짤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또 골론반 선교회 사제들이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의 복음 선포를 담당을 하시면서 거점 본당이었고, 또 교구청도 있었던 자리고, 그리고 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한국 전쟁 중에 그곳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계셨던 사제들이 또 교구장을 포함을 해서 납치돼서 순교하신 것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고, 또 53년에는 레지오 마리에라는 신심단체가 이 산정동 본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실리카라고 하는 칭호에 너무 연연하고 또 가려져서 영광만을 추구할 것은 아니고, 이런 바실리카 성전의 그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안드레아 님도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애청하며 슬기로운 신자가 될 수 있죠. 김계홍 신부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또 윤철 베드로님은 아래에서요. 김계홍 신부님 그야말로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듣고 있자면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신부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길을 쑥쑥 키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기대하면서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